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3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이후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가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오자 예배 관습, 음식, 절기 문제로 긴장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이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을 변증합니다. 9장에서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10장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긴다. 11장에서는 유대인의 거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계획은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완성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11장은 로마 교회의 분열을 겸손과 소망으로 치유하는 바울의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시작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숫자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남은 자를 보존합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족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그 결과 교회에 풍성함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랑하되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려는 선교적 전략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다시 유대인이 시기하여서 더 큰 풍성함이라는 이런 선순환이 생긴 거죠.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으로 꺾인 원가지,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원가지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 가지, 그게 이방인이죠.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지와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 가지는 같은 뿌리의 진액으로 이렇게 함께 영양분을 나누는 거죠. 카스는 이 비유를 이방인에게 우월감 금지를 경고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화와 전통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만이 가지를 붙들고 교만은 가지 꺾임의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꺾인 가지도 믿음으로 다시 접붙임 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거절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은 시간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은 선교의 완수와 직결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때와 방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칼슨의 통찰처럼 하나님이 한 그룹에 자비를 베푸실 때 다른 그룹도 그 복을 함께 받습니다. 유대인이 사명을 소홀히 했을 때에도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29절 나오는 것처럼 최종 목표는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부족함을 통해 서로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바울은 이러한 설명들을 넘어서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마칩니다.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의 신학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강서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방인인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일 뿐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뿌리를 겸손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이방인, 기성세대, 다음 세대, 다양한 문화가 같은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문화 우월주의,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유대인 선교와 중보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꺾인 가지도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의 실패와 냉소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접붙임 받은 가지답게 겸손과 연합과 선교로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교만을 꺾고 복음의 뿌리를 자랑하게 하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겸손과 연합과 선교로 살게 하소서. 아멘.